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을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를 주님 아시오니 주님 치료하시고 감싸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드리게 하심 감사하고 또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물질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사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생업 또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감찰하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우리 김경수 선생님 조금 앞으로 옆으로 이쁜 사람은 앞으로 오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인류의 모든 인간은 일하며 살아갑니다. 일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요즘에 하루에 어떤 날은 12시간, 어떤 날은 14시간 이렇게 아침 눈 뜨면서 밤 10시까지 일을 하기도 하고 11시까지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일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인간은 평생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바라보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징벌, 벌로 인간이 일을 하게 되었다. 이 한 가지 개념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의 개념이 우리는 더 큽니다. 일꾼의 개념. 또 한편 약간 카톨릭 쪽은 약간 징벌적 일을 어떤 인간의 죄와 실수로 인한 벌로 일하는 그런 개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독교가 일에 대해서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더 열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북미와 남미가 있잖아요. 북미는 캐나다, 미국, 기독교를 믿는 국가들. 그런데 이제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남미 나라는 카톨릭이 굉장히 강세예요. 근데 북미가 잘 살아요? 남미가 잘 살아요? 예? 북미가 잘 살죠. 브라질이 잘 살아요? 미국이 잘 살아요? 캐나다가 잘 살아요? 아르헨티나가 잘 살아요? 캐나다가 잘 살아요. 이렇게 그 국가의 전통, 문화, 종교가 그 국민들의 의식 구조와 삶의 패턴을 그렇게 많이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기질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화 가운데 스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며 근육을 움직여야 합니다. 또 정신 노동자들은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되고 교환을 짜야 되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또 결과를 만들고 보고하고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자, 육체 노동이 더 힘든 일입니까? 정신 노동이 더 힘든 일입니까? 저는 둘 다 힘들다. 제가 이제 정신적인 노동을 더 이렇게 강도가 높은 그런 리더의 역할도 했었고 또 바닥부터 이렇게 몸으로 일하는 그런 실무자적인 일도 해봤지만 두 가지 면을 봤을 때 이 정신적 노동의 강도가 훨씬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와 짐을 더 크게 준다. 그래서 우리가 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야기하지만 어느 직업이 더 편안하다 아니면 더 행복하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칼라들이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말끔하게 차려 있고 출퇴근 시간이 거의 이렇게 정해져 있고 또 일하는 사무실 분위기가 굉장히 쾌적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그 실직의 압박, 또 언제 뭐 부서가 이동된다든지 또 언제 잘릴지 몰라서 이렇게 굉장히 전전긍긍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대표적인 화이트 칼라 그러면 이제 금융, 은행원이나 보험, 증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화이트 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40대 중반이면 다 잘려요. 은행원들이 그렇더라고요. 일찍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점장 달지 않으면 50대 밑으로는 다 나와요. 증권 마찬가지죠. 요즘에 조금 증권이 좋아지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10년간 증권이 이렇게 잘 거래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가가 또 많이 해고를 했죠.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그런 삶도 결국에는 그 안에 불안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 또 다양한 노동 강도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민들도 저는 이전의 생활과 또 지금은 조금 더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변화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에게 왔을까? 제가 일하는 거 원체 좋아하긴 하지만 하루에 12시간 또는 뭐 그 이상을 일을 해도 그렇게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피로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피곤하긴 하지만 느낌은 다르다.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어떤 게 나에게 그런 변화가 있었을까? 저는 첫 번째로 이 일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저의 마음속에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일에 책임을 맡은 청지기로서 이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의 전환이 저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나는 일꾼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무슨 일을 원하시는지 자꾸 하나님께 의견을 구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주시는 영감과 또 주시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겠다. 이게 이런 생각의 변화와 생각의 전환이 제가 일을 대하는 태도, 마음에 큰 변화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국 형제가 어제 아침 9시부터 빵집에서 일을 하는데 쉴 시간이 5분도 없었다고. 네, 그러면서 잠깐 쉬어도 되겠습니까? 이제 저도 깜짝 놀란 거죠. 와, 그랬구나. 시간이 5분도 없이 그냥 계속 일이 몰아친 거죠. 그래서 빨리 화장실 갔다 오라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나.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또 정국 형제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 또 여러분들이 이곳에 다양한 모습으로 와서 일을 한다. 아니면 또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가? 이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이 일의 주인이 이 공부가 하나님의 공부인가? 이 공부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 던져야 돼요. 이 공부가 내 공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이 생각의 차이는 작은 차이지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받는 스트레스, 노동의 강도가 확 달라진다. 일을 해서 육체적으로 움직이니까 피곤하긴 하지만 내 마음에 드는 기쁨, 만족, 성취는 훨씬 더 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일에 열정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길 중에서 가장 먼 길은 어떤 길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경험한 길 중에. 그 길이 뭐 미국에 가고 인도에 가고 비행기를 타고 그 길이 먼 길입니까? 저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해요. 근데 가야 돼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 캄캄해. 너무 캄캄한 시골길. 어디 구렁이에 빠질지도 모르고 어떤 야생동물이 나를 덮칠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나를 해할지도 모르는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어요. 그 길은 걸어서 10분 내외의 길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길을 가는 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먼 길처럼 지금까지 그게 안 잊혀져요. 공포, 두려움. 그런데 마치 우리의 인생의 길도 이런 것과 같겠구나.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쳐질지, 어떠한 어둠, 어떤 질병, 또 어떤 사람이 나를 해할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여기 동네 청국장 그 사장님의 아들을 만났어요. 저보다 한 살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형인 줄 알았는데, 저는 형님, 동네 청국장 이제 할머니죠. 할머니가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는데, 그분이 충대 앞에서 이제 식당을 하실 때부터 제가 그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그 대학교 때 얼마나 배고프고 그럴 때죠. 밥을 먹었는데 그 할머니가 계속 이렇게 반찬 먹으면 채워주고 막 듬뿍듬뿍 주시고 밥 리필은 공짜예요. 그렇게 먹던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월드비전 한밭복지관에 근무할 때 또 그 월평동에 그 식당이 이사 오셔가지고 어떻게 갔는데 그 집인 거. 그래서 또 열심히 가서 그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랑 결혼식을 저희가 둔산중앙침례교회에서 하고 다음 날이 주일이어가지고 거기서 저녁을 먹고 호텔에 가서 자게 됐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저희 오늘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봉투를 해서 결혼 축하한다고 이렇게 봉투도 주셨고, 그 후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신성동으로 건물을 사서 옮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한 25년간 인연이 있던 청국장 집이에요. 동네 청국장.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약간 특이해가지고 그랬더니 스님이 지어주셨대요. 그래서 불교를 열심히 믿는 그런 할머니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어제 만났는데 사실 이제 부모님은 이제 절에 다니셨는데 나는 이제부터 교회에 가겠다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이 아들이 약간 좀 조울증 이런 게 있으셔가지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한 달간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하고 이제 제가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갑게 저를 이렇게 맞이하고 또 같이 인사를 하는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신성교회 아이들이 이제 거기 둘이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 교회에 나가게 됐고, 또 이제 그분도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됐다고. 오늘 아침에 이제 페인트 칠을 하는데 양복을 입고 이렇게 동네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했더니 이렇게 오늘 교회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교회 가려고 그런다. 근데 어제 저녁에 뭘 드셨는지 약간 술이 취한 듯한, 본인 말로는 3개월 됐대요. 술 끊은 지가.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인생길을 보면은 어떻게 어떤 어려움과 이런 것을 당해서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자기가 감내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자기 환경의 변화가 정신적으로 자기에게 큰 충격을 주면서 또 인생의 어떤 그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가까운 이웃이니까 그 형제가 더 건강하게 더 일을 찾고 또 주신 자녀들을 잘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멀지만 가까운 길은 또 어떤 길입니까? 저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가는 길. 그 길이 멀지만 또 가까운 길이 아닐까 생각하고, 또는 연인의 손을 잡고 걷는 그 길. 그 길이 또 멀지만 가까운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인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집에다 데려다 주고
또 그러니까 제가 또 데려다 드릴게요. 또 내가 데려다 주는데, 또 제가 갈게요. 이렇게 그 길을 정말 왔다 갔다 이렇게 걷는 그런 추억이 아마 우리 강 목사님한테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연인과 걷는 길은 멀지만 가까운 길이죠. 이렇게 똑같은 길을 걸어도 누구와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길이라도 환한 대낮이라도 누구와 걷느냐에 따라서 그 길의 상황은 너무나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비밀지도 한 장을 제자들에게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물섬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보물섬 읽어보셨어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세대에는 그 보물섬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나왔는데, 보물이 숨겨져 있는 지도 한 장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그 보물이 숨어 있는 그 곳을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배를 구해가지고 항해를 시작하죠. 항해를 시작하다가 해적을 만나기도 하고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또 질병의 고통에 또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을 선원들과의 갈등도 있고 하면서 그 보물을 찾아 나아가죠. 그 여정은 저희 어린 마음에는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보는 사람은 흥미롭지만 그 보물을 찾아 항해하는 그 팀원들에게는 굉장히 죽음의 위협, 폭풍, 질병 이런 것들을 겪어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보물지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인생의 보물지도.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내 손에 보물지도가 들려져 있다. 내가 길과 진리요 생명의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하신 생명의 떡,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포도나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오직 내 손에, 오직 나에게만 보물지도가 있다. 라고 제자들에게 펼쳐 보여줍니다. 인류의 인간들이 꿈꾸며 찾는 파라다이스, 천국 같은 그곳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지도는 바로 예수님, 나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꿈꾸는 그 파라다이스, 그 천국, 그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제자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도 이미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야.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야.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너희는 문을 열고 영접하면 너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성령님이 일하시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무슨 성령님? 성령님 내 마음에 계세요? 여러분, 요 믿음의 진리를 깨달으시면 한 끗 차이야, 한 끗. 내가 일하는 거야? 성령님이 일하는 거야?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신다. 인생의 개념 완전히 달라져. 칠흑 같은 어두움을 혼자 걸어가는 그 어린아이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그 길을 걷는 것과 부모님의 손을 잡고 연인의 손을 잡고 환히 보이는 저 목적지를 향해서, 아니면 불빛 하나인 저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기쁨, 그 흥분, 그 감사, 그 든든함, 너무 다르잖아요. 마치 우리의 인생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라. 그걸 믿어라. 믿지 못하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믿지 못하고.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어떻게 제자들이 믿어요? 아니, 당신은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못 믿는 거죠. 근데 제자들만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믿지 못하는.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다음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고 5,000명이 먹고도 12
강주리가 남는. 또 제자들이 배에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죠. 눈먼 사람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하니까 씻으니까 그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그동안 많은 기적, 내가 한 일들이 있었죠. 그걸 보고 믿어라.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간절히 호소하십니다. 왜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일,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와, 일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보물과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해 주셨구나. 내가 꿈꾸는 그 일이 내 꿈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꿈이라는 거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중학교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병승아, 나 네가 보낸 치아바타 잘 먹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 대한 정보를 막 검색했나 봐요. 네이버에 은생 공동체 이병승 치면 쭉 나오잖아. 야, 너 학교 다닐 때 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이잖아. 네가 하는 일들이. 너는 어떻게 하나도 안 바뀌었냐? 응? 네가 한 일을 어떻게, 한 이야기를 어떻게 지금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냐? 그때는 허상이었고, 그때는 약간 뻥이었고, 그때는 그냥 어린아이가, 어린 학생이야, 청년이 하는 자기의 꿈이었을지 모르겠어. 근데 그 일이 20년, 30년 후에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이 내 일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일이 아니었구나.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는 일이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세요?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꿈꾸고 계신 일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플랜을,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길이 맞습니까? 자꾸 기도하세요. 질문하세요. 이야기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길은 두렵지 않아요. 그 길은 연인과 걷는 길처럼 행복해요. 그 길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든든하다라는 것.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알지 못해요. 어디가 생명인지 알지 못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너희들은 믿기만 해. 내가 한 일. 그 일들을 너희를 통해서 다 이루어 나갈 것이다.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믿고 구하세요. 묻고 믿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꿈이 나의 꿈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꿈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꿈, 20년, 30년 후에는 그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무엇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 꿈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계획한 일,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나의 자랑, 나의 무슨 내세움,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가 일하는 이 은샘 공동체를 통해서, 은샘 교회를 통해서, 은샘 빵집을 통해서, 또 루루 장애인 재활치료센터를 통해서, 또 강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과 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잘 된다고 어깨에 힘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고개를 더 숙여야 되죠. 더 겸손해져요.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은생 공동체는 우리가 하는 일은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는 이 일, 작은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 마음에 막 기쁨이 다 솟아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칭찬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칭찬도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겠죠. 근데 우리의 인정과 칭찬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나의 찬양과 기도와 나의 일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런데 이 다 이루어주는 그 전제는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믿어라.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인생의 전환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시작부터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똑같이 일을 해도, 똑같이 직장을 다녀도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가 일하신다.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인간으로 우리가 바라보죠. 그런데 저 안에도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계신 인격체로 바라봐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를 서로 바라봐 주는 거죠. 관점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관점이 달라지겠어요. 와, 성령님이 또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앞에 계시고 성령님은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리가 전적으로 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더 깊고 더 열정을 가지고 더 감사하고 일을 해나가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행복하고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우리는 작은 거 하나에 삐지잖아요. 작은 거 하나에 서운하잖아요.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날 빵을 많이 만들게 되었어요. 우리 둘이 중학교에서도 빵이 주문이 있었고 또 주문하신 분들도 막 많아가지고 빵을 많이 만들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그 전날 수요일날 우리 은선 씨랑 목녀님이 다 이렇게 나들이를 형제들이 수요일마다 이제 나들이 가거든요. 나들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를 그 전날 삶아놔야 되는데 나들이 갔다가 이제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제 은선 씨도 일찍 가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쪽에서 또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감자를 병민 선생님한테 삶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병민 선생님이 진짜 감자를 딱 삶아 놓기만 했어요. 저는 8시 무렵에 이제
와서 감자가 어떻게 돼 있는지, 내일 빵을 만들어야 되니까 밑반죽은 제대로 돼 있는지, 발효종은 어떻게 있는지 와서 이제 좀 체크를 하는데, 감자가 압력솥에 그대로 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근로장학생들한테 와서 감자를 까서 냉장고에 넣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8시에 퇴근인데 한 20분 전에 일을 시키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미리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퇴근 시간 임박해서 일 시키면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집에 가야 되는데 막 일 시키면 제가 또 그 마음을 읽죠. 근데 어쨌든 그냥 얘기하고 저는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빵을 만드는데 마음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일도 안 하고 나들이 가고 감자도 안 꺼놓고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은선 씨하고 목련님한테 이제 투정을 하는 거죠. 감자를 말이야 쪄놓고 가야지. 그래서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까놓지도 않아가지고 또 내가 또 까라 그러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더 기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다 할 수 없고 누군가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다 이제 부족하게 느껴지죠. 내 마음이 안 들어. 내 마음만큼은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음에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주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나의 혈기, 나의 미움, 나의 것들이, 내 자아가 주님이 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일하심, 앞으로 나를 통해서 더 큰 일을, 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간청을 이 시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일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믿고 칠흑 같은 어두움, 내일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닥쳐질지 모르는 이 인생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보물지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인생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 인생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보물지도 한 장을 들고 기쁨으로 든든함으로 행복함으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